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함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험을 만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야 한다라는 말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는 말과 시험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을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시험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들어있지만 내면적으로 당하는 유혹이나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왜 미리 막아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100%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면이 갈고 닦여져서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자상하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조금만 닮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때가 잔뜩 덮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마귀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주셔서 그 죄의 때와 교만의 눈과 목을 꺾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아니면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낮아지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조금씩 겸손해지고 조금씩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도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줄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죄악된 길로 자기의 유익을 찾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보통은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결심을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려움이 닥치자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려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는 절대로 이 어려움에 지지 아니하며 이 어려움을 이긴 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단 말인가?
꼭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것은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미리 욕심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에 해당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려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 오는 것을, 그 어려운 시험이 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혹독해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단을 통해 순수해지고 믿음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신앙의 균형이 있고 깊이 있게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기기만 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가르침을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고난을 받으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다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과 고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고난은 대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능력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중에 좋은 것이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현재 지금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고 견디기 어려워서, 이겨내기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얻는 유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야말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내는 무조건 입을 꾹 다물고 참는 그 뚝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뚝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서 참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것, 즉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나의 방법이나 나의 인간적인 술책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인간적인 지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인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영광스러운 길에 교만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고난으로 단단하게 다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